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라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4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쓰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정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또 결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야곱이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요 20년간 생활하다가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돌아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쉽게 밧단 아람을 떠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마치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야간 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 즉 하나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쫓기고 또 쫓고 하는, 또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또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신 말미암아 라반의 칼로부터 보호받고 또 무사히 그런 생명의 위기에서 또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준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예.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 18절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아람 즉 하란에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이제 결단해서 그곳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또한 아버지의 집 돌아가는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창세기 3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라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멘. 야곱이 결단하고요,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가 모았던 그런 가축들과 소유를 다 이끌고 밧다라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요, 라반의 집으로부터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요, 아주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30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의 20년간의 외삼촌 집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생활했고, 마지막 6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가 많아지는, 가축들이 많아지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가축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까지도 많아졌다고요?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굳이 여러분 낙타와 나귀가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소유들이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목축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지금 아들들도 있고 또한 노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굳이 낙타와 나귀가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나귀나 낙타는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수송하기 위한 트랜스포테이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낙타와 나귀를 지금 많이 소유했다, 이 말은, 이것을 많이 준비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밧다나람 즉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을 지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31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누가 야곱에게 말한 거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이야기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당신의 고향으로, 당신의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성케이 성나가고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그의 두 아내를 한적한 곳으로 호출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겠다 그런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에 야곱의 아내들은 라헬과 레아가 반대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도 떠나겠습니다라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의견일치가 되어서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의 여러분 동의 없이 어떻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의 고향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간에 라헬과 레아의 마음까지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소유들을 수송할 그런 낙타와 나귀들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함께 떠나야 될 사람들까지도 충분하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D-Day를 잡았습니다. 언제 D-Day를 잡았느냐? 자, 오늘 성경 여러분 31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언제를 떠나는 날로 잡았다고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에, 집을 비웠을 때에, 그때를 떠날 날로 잡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요, 축제일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처럼 그 당시 양털을 깎는 날은 유목민에게는 제일 큰 축제입니다. 양털을 깎으면 그 양털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털은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날은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축제를 벌이는데 그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날은 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정말 다른 데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고 또 일손이 필요하고 거기만 집중해 있는 그날이 언제느냐? 바로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아니까 이때는 자기를 감시하거나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일에, 이 일에 집중할 것을 알고 있기에 그날을 D-Day로 그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날로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라반이 언제 듣게 됩니까? 그날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이 그의 사이이자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했던 조카인 야곱이 언제 떠났는 것을 알게 되는가? 자, 여러분 오늘 성경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라반이 언제 알았죠? 며칠 만에 야곱이 떠난 것을 알았죠? 3일 만에. 왜 3일일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라반이 자기 꾀에 빠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하면서 두 양떼 간의 거리가 며칠 거리입니까? 3일 거리에 3일. 그래야만이 야곱의 그런 어떤 소유가 많아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3일길을 두고 라반의 가축, 야곱의 가축 서로 이렇게 목축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라반의 꾀가요, 결국은 자기한테 화로 미치는 것을,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흘길이 아니고 하루길이다 그러면 야곱이 떠난 사실을 얼마 만에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루 만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고생하지 않고 쉽게 야곱을 추격해서 야곱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라반은 야곱이 떠나고 난 뒤에 사흘 지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야곱을 추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3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 반에 하나님이 아랍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3일만 알고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7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떠난 지 얼마 만에 라반이 추격해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까? 며칠이죠? 10일 만에. 소식을 들은 것은 3일 뒤에고, 그 다음에 소식을 듣고 난 뒤로부터 7일간 밤낮을 달려서 추격해서 야곱이 지금 길르앗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곳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길르앗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브라데 밑에 있는 요단강 주변에 있는 그곳이 바로 길르앗산이에요, 여러분. 열흘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그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지금 라반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금 열흘 동안 길르앗산까지 달려온 것이고, 라반 역시도 지금 7일 동안 정말 생명을 걸고 야곱을 추격하기 위하여 길르앗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라반이요, 길르앗산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장막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그 장막을 덮쳤다고 한다면, 야곱의 진영을 덮쳤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이 죽거나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간 일이 어떻게 보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반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야곱의 그 진영을 덮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라반 역시도 진을 치고 하룻밤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 성경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현몽이란 말은 그냥 나타났다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괴롭게 할 정도로, 야곱이 누굽니까? 라반이 겁을 먹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 뭐라고요? 현몽했다는 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말을 보면 그냥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악한가 거기서 따지지 말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은 야곱을 해하지 말라. 야곱을 손대지 말라. 만약에 너가 야곱을 손대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치 얼음장을 놓는 그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선악과리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현몽하셨다. 그러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반은 두려움을 가진 거죠. 야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오면서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재산을 훔쳐가는 그런 도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야곱을 만나면 야곱을 죽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야곱의 모든 소유를 내가 빼앗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라반이 7일간 달려서 야곱이 있는 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가 바꿔주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신 겁니까? 야곱을 도와주신 것이죠. 야곱을 도와주셔서 라반의 칼날로부터 야곱이 죽을 수도 있고 그의 모든 소유가 빼앗길 수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야곱이 라반의 손에서 무사히 벗어나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계획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가 했던 모든 행위와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계획도 하십시오. 실천도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사람이 여러분 계획을 하지만은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진짜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하시고 준비하실 때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좋은 계획, 그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계획하시고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말미암아 여러분의 계획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치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아. 쏟고 쏟기고 쏟고 쏟기고 하는 그런 인간의 적나라한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라반과 야곱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껄끄러운 관계입니까? 야곱은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외삼촌이지만은
그의 장인입니다. 그의 아내들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아들들의 할아버지예요. 라반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조카였지만은 자기 딸들의 남편 사이 아닙니까? 근데 떠나는 가정 속에서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길라산에서 이 야곱과 라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예,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그러나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속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그의 소유를 얻게 되고 그의 소유가 많아진 것이지 결코 그의 외삼촌을 속여서 그의 소유, 가축들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야곱을 속인 사람은 누굽니까? 라반이에요, 라반,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얼마나 피해를 당했습니까? 근데 지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네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급박을 해서 내 딸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레아와 누굽니까? 라헬에게 급박을 했어. 협박을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한 겁니까? 라반의 집을 떠나게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다 한 마음이 돼 동의한 가운데 라반의 집을 떠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이야기는요 하나도 진실된 말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네가 떠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축가 파티도 열어주고 아주 송별회도 거창하게 하고 정말 좋은 분위기 가운데 석별의정을 나누면서 보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간 도주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대로 아버지 집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무슨 수를 하든지 야곱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할 수 없이 불편한 상황이지만은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순간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거짓인 것을, 그리고 야곱을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던 라반인데 이런 라반이 결국 속히는 일이 나타나요. 지금까지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야곱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은 당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라반은요, 정말 천하에 대단한 사기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라반이에요, 라반. 이런 라반이요, 사기를 당해요. 속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라헬에게, 그 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도 대단하지만은 그런 사기꾼을 속이는 라헬은 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성경 34절 35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야곱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곱이 떠나면서 나의 재산을 가져가지 않을까? 우리 집에 있는 그런 보물들을 귀중한 것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살펴봤는데 다른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다고요? 드라빔이 없어요. 드라빔이. 결국 야곱을 만나서 야곱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로 말미암아 야곱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2차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1차적인 목적은 야곱을 해하거나 야곱의 재산을 빼앗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은 포기하고 2차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2차 목적은 뭐냐? 드라빔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드라빔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라헬이 가져간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야곱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야곱은 모르죠.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을 야곱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와서 나의 드라빔을 우리 집의 드라빔을 훔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라빔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 가정 수호신을 가리키는 가정 수호신이라고. 가정에 있는 그런 부족과 같고 또한 불상과 같아.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 같은 것이 드라빔이에요. 그 다음에 이 드라빔은요, 치유의 효과가 있다 해서 이 드라빔을 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데 있어서 질병에 있어서 고침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이기는 것이 또 드라빔이에요. 여러분, 드라빔에서 나온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테라피입니다. 테라피. 테라피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드라빔은 왜 중요하느냐?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요, 그의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장자권과 같은 것이 뭐냐?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만약에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고 분배할 때에 자기가 드라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드라빔을 또 훔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드라빔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지금 야곱의 모든 장막을 찾아 두루 살피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31절에 이렇게 찾다가 이 말은 뭐냐? 이삭이 야곱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요, 애서인 채 하면서 염소털을 몸에 바르고 이삭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누구냐 하니까 에스라고 에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지금 야곱이 말하는 이름은 에스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먼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몸을 지금 더듬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이 찾다는 말이에요.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모든 장막을 지금 더듬으면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찾아도 이 드라빔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있는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라헬이 지금 낙타 밑에 지금 어떻게 해요? 낙타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겨놓고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들어가면 일어나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생리가 있어서 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일어나면 하혈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의심은 가지만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딸의 그런 어떤 몸을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라반은 찾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천하의 사기꾼 라반을 누가 속입니까? 라헬이 속이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도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는 야곱이 누구에게 속습니까? 라반에게 속지 않습니까? 라반 역시도 그 딸에게 속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성공한지 모르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나도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속이면 안 된다는 거. 거짓의 인생을 살면 거짓에 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살고 의를 추구하고 살게 되면요, 분명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에 해당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공평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자.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야곱이 왜 밧단 아람을 떠나야만 됩니까? 20년간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도 얻었죠. 그 아내들 통해서 11명의 자녀도 얻었죠. 나중에 12남 1녀를 두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가축도 있고 노비도 있고 많은 소유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민생활로 말하면 여러분 남 부를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수성가해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룬 목에 힘을 주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왜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나야만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그 사명이 뭔가 그걸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이 뭔가를 알고 있죠. 그의 인생의 목적은요, 자는 않는 걸로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서 세상적으로 명성과 인기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원도 아니고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과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밧단 아람 즉 하란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 바로 그가 해야 될 진정한 궁극적인 삶이 뭔가? 자, 여러분 28장 4절입니다. 28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날 때에 유언과 같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은 이것이다. 축복하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너가 앞으로 돌아와서 생활해야 될 곳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하면서 이곳을 터전을 삼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축복과 은혜를 다음 세대까지 패스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했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귀한 소원은 뭐냐?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 터전을 삼고 어떻게 했나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한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웃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야곱이 지금 듣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밧다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야곱은 이 음성을 듣고 걸음을 이제 옮기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건가?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그가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야곱에 주신 거룩한 소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원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소원을 알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축복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았다. 나의 삶은 행복한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분명한 소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행동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